우리 함께 설교 경청 고백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른 것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경청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핸드폰은 우리 반 선생님들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졸지 맙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2주 전에 목사님이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또 2명의 성경 인물을 이야기했었는데 아마 일부에만 나오는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1, 2부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 혹시 목사님이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한 성경에 2명의 인물이 더 있어. 이거 맞추는 사람한테 목사님이 카카오톡으로 대충 아무거나 줄게. 네. 자,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니? 2명. 자, 한 명은 느헤미야였고 한 명은 아시였어. 아시. 예은이. 아브라함 맞아. 자, 예은아, 목사님이 카카오톡으로 뭐 하나 줄게. 뭐 하나 줄게. 자,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아브라함. 자,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고 오죽하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만큼 아브라함 하면 정말 우리 성경에서 우리의 어떤 기독교 역사에서 뛰어놀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그래서 소위 3대 종교라 불리는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의 시작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냥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100세에 낳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거침없이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던 정말로 그 대단했던 그 믿음.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것은 안정적인 안식처. 본토에서 친척과 고향과 자기의 모든 기반 있는 그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그 땅으로 그 낯선 땅을 짐을 싸서 떠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런 모습들만 보면 아브라함은 소위 우리와 같은 약간 결적 사유가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넘사벽인 그런 믿음의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면요, 우리처럼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즉각 네, 알겠습니다. 네, 내가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 당신이 이야기한 저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게 아니라 속으로 그리고 또 현실로도 갈팡질팡하며 두려워하며 저기 가는 게 맞는가? 저기 내가 가도 되나? 이렇게 두려워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되었을까? 분명히 그는 마침내 도착을 했는데 아니에요.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나서 그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인데요. 자, 일단 아브라함의 옛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띄워주세요. PPT 띄워주세요. 자, 아브라함의 옛 이름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할게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보면 상업이 매우 발달하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이라 생각하면 뉴욕 같은 도시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뉴욕이나 서울 같은 매우 그 당시 화려했던 최고의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대도시는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도시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여호수아 24장 4절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들도 우상 숭배를 당연하게 했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당연하게 우상을 숭배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유대 어떤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우상을 만들면서 그렇게 먹고 살고 그렇게 안정적인 평안한 생활을 유지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몰랐으나 어떠한 신의 음성을 듣고 이런 약속을 듣고 그는 짐을 쌉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해서 익숙했던 평안함을 뒤로하고 가족들과 함께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중간쯤 되는 하란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곳에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하란 땅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시작은 했는데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결국 그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에서 세상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꽤 오랜 시간 머뭇거리며 정체기를 보내다가 아버지가 죽을 때 그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움직이긴 했는데 그 안에서 갈등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막상 움직이긴 했는데 두렵기도 하고 저 땅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하란이란 곳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갈팡질팡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때 하나님은 다시 그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다시 짐을 꾸려서 하란을 떠납니다. 자, 그렇게 뜨거운 사막을 건너고 낯선 사람들의 위협을 피하고 걷고 또 걸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으며 그 고대 그 시간에는 도적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국 망설이다가 하나님이 어떻게든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을 헤매고 한 걸음 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을 해요. 자,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함께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성경은 마침내 아브라함이 드디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야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갈팡질팡하고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이제 드디어 이제 마침내 이제 기어코 결국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설명해요. 자, 이 아브라함의 마침내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침내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말에 갈팡질팡하며 머뭇거릴 때도 있지만 기어이 순종해서 이루어낸 여러분들만의 위대한 마침내가 있어요. 그게 뭘까?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어.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처럼 많이 갈등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하다가 마침내 제자훈련에 결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학기가 시작되어서 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분주한데 일요일에 늦잠 자고도 싶고 학원에 가야 하는 일정들을 또 제쳐주고 여러분들은 마침내 이 예배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아브라함이 마침내와 같은 여러분들만의 신앙의 결단의 마침내가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 가운데에서 피곤하지만 잠도 자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친구랑 놀고 싶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마침내 이 청소년부 일부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그리고 또 마침내 제자훈련에 참석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무박수련에 참석하고 그렇게 제자훈련에 임하기로 한 결단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만의 마침내가 분명히 있어요. 자, 여러분이 고민과 어떤 갈등 끝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했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설득에 의해서든지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이 자리에 나오는 것, 또 제자훈련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또 그들만의 깊은 고민이 있었겠죠. 그리고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민의 그 결론으로 여러분들은 마침내 제자훈련을 선택한 친구들, 그리고 마침내 지금 이 예배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큰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1박 2일 동안 제자훈련 수련회도 참석했을 것이고 목사님도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피곤한 마음과 몸을 이끌고 지금 여러분은 또 이 자리에 청소년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믿음의 결단이죠. 또 우리 제자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또한 아무튼 이 자리에 온 것 또한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침내 청소년부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침내는요 정말 큰 결심이고 여러분들은 정말 큰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침내를 목사님은 정말 사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이상하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고백합시다. 이곳에 온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큰 결심하고 용기를 내어서 큰 결단으로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그렇게 갈팡질팡하다가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민기적 거리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땅, 너를 창대케 하리라 했던 그 땅에 마침내 도착했으니 이제 그 땅에 도착했으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빛 세상이 펼쳐졌을까? 어땠을 것 같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마침내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황급히 인생, 로또 맞은 인생만이 펼쳐졌을까?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자, 머뭇거리기도 했으나 약속의 땅에 그렇게 했으나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왔으니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나에게 좋은 일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와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마트도 없고 배달 앱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낯선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가뭄이 났다면 이건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가문이 멸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마침내 도착한 그 약속의 땅이 왜 이 죽을 것만 같은 기근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구라쟁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저 땅으로 가라. 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창대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땅에 겨우 용기를 내서 겨우 도착을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 야, 이거는 도착했는데 복의 근원이커녕 우리 가족 다 굶어 죽게 생겼네. 죽게 생겼네. 멸절당하게 생겼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두 가지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구라쟁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하나님. 두 번째, 아니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숨겨주신 선한 뜻이 있거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마침내 도전하고 순종을 했는데 그 결과가 기근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 구라쟁이, 아니면 두 번째, 내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겠지. 자, 여러분들은 전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후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짜예요? 네, 후자 선택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 지점이 진짜 중요해요. 지금 내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신 그 마침내는 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 이제 너의 믿음의 완성이, 너는 믿음이 완성되었어. 너는 이제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예비한 이 믿음의 훈련소에서 너를 향한 진짜 훈련이 마침내 시작되었다. 이 마침내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너가 결단해서 마침내 순종하였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더라. 제자훈련에 임했더라. 청소년부 예배에 임했더라. 이 이야기는 이제 너의 믿음은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최고의 믿음이야가 아니라 이제 내가 예비한 그 믿음의 훈련소에서 너를 향한 진짜 훈련이 마침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이처럼 아브라함을 향한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제자훈련을 신청한 그 용기에 마침내, 또 그리고 학원과 심이 아니라 이 청소년부 예배를 선택한 마침내 여러분들의 결단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용기 내서 제자훈련 시작했어요. 또 쉼이 아니라 학원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그 결심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용기 내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당장은 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고,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했었던 그 비전을 당장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내 믿음이, 내가 제자훈련 잠깐 참석했으니까, 내가 지금 예배 오늘 참석했으니까 내 믿음이 이제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멋진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내기 위해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제자 훈련은 10주죠. 10주 동안 믿음의 성장에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갈 텐데, 또 청소년 예배라는 이 6년의 훈련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에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본격적인 훈련의 장소에서 어떻게 하면 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믿음의 성장에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이 질문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로 목사님이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훈련의 과정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뒷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니까 배가 너무 고프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바로 런합니다.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에 도착하긴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빨리 기근이다, 굶어 죽게 생겼다, 애굽으로 가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심지어 그곳에서 내가 목사님이 2주 전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거짓말하는 아주 부끄러운 흑역사를 남깁니다. 야, 그치, 좀 찌질하지?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거야. 아브라함이 이렇다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잘못도 하고 실수도 했다니까.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에서 도망쳐 나온 그곳에서 정말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난 거예요. 야, 내가 내 바닥이 이렇게까지라고? 이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만약에 제자훈련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0주간 제자훈련 하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너무 힘들어서 애굽으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어요. 또 우리가 6년에 주일에 청소년부 예배 외원하고 싶다는 생각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시간 왜 나왔을까? 현타 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피곤해서 잘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친구 만날 걸 이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부모님에게 속았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분명히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제자훈련 괜히 신청했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야. 1박 그 수련회 처음 수련회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있어. 분명히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내가 여기서 왜 앉아있나 멍 때리고 있는 친구도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있다니까. 세상 친구들이 노는 방식,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는 타협의 방법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고 지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그러한 연약함들, 그러한 여러분의 밑바닥이 드러날 때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툭하면 짜증내고 툭하면 포기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나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이런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실수를 하고 정말 밑바닥을 쳤고 그 연약함이 정말 훤히 드러났는데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보시면 아브라함을 야단치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위기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건져내 주시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훈련의 기간 동안에 자기의 그 뼈아픈 실패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고 나를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이기적인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 하나님을 그는
머리가 아니라 경험으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알아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치는 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조차도 지긋지긋한 그 나를 저 위대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예배드려서 제자훈련 시작해서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야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단케 하시고 믿음의 훈련의 장소에 나오시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하나님 훈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결단을 했는데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짜증난다,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바닥을 보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우왕좌왕거리고 나조차 포기하고 싶은 그런 내 자신이 혐오하게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훈련 중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둘째,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런 발전이 없어 보이고 내 자신에게 실망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아멘. 자,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갈팡질팡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또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데려가셔서 저 하늘의 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들이 무뼈를 셀 수 없을 만큼 너는 복이 큰 은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처음 약속한 그 말씀 기억나니? 나는 그 약속 잊지 않았는데, 내가 약속한 그 약속,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비전과 꿈과 그 마음을 다시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말씀 기억하니? 난 기억하고 있는데, 난 분명히 그 약속 널 이렇게 통해서 이루어 줄랜데,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쳐가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셀 수 없는 저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별들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훈련을 받다 보면 숙제가 밀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청소년 예배를 선택했어요. 예배하다 보면 피곤해요, 안 해요? 피곤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눈이 지금 막 초점이 잃어가고 있어도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자, 그리고 또 이 시간 예배드리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흔들릴 거예요. 자, 그때 그러할 때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결단의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현타가 오고 짜증이 오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선택하게끔 했었던 그 첫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셨던 그 감동의 메시지들을 여러분들 다시 바라보셔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청소년 예배 혹은 제자훈련을 선택하셨는지는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분명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어서, 그리고 또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안에 머물고 싶어서, 또 하나님께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진짜 그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알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예배를 선택하고 제자훈련 선택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약속을 보여주시고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침내 여러분들을 이 청소년부 예배와 제자훈련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첫 마음과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든든한 약속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같은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속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제자훈련, 그리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청소년부 예배의 목표는요, 그저 어떤 과제칸을 채워서 수료증을 한 장 받거나 아니면 주일에 와서 뭐 출석 도장 한번 찍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훈련과 이 예배를 통해서 단번에 결점 하나 없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훈련 과정 가운데에서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불편함을 느끼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나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나는 진짜 나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이걸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내가 머리로만 알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예수님으로 다가가게 하는 내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이 훈련과 이 예배의 진짜 목적,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생각과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자훈련 시작됐죠? 또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왔죠? 여러분들 분명히 돌아갈 때 나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갈 거야, 믿음의 사람은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분명히 결심할 겁니다. 결심했을 거고 결심하며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걸어가려고 할 때 찾아오는 지근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연약함, 여러분들의 밑바닥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당연합니다. 넘어지면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제자훈련과 매우 드려지는 이 청소년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꽉 붙잡는 그런 우리 대형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며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함께 하길 원하는데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자, 이 찬양을 유튜브에서 보다가 댓글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에게 정말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고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잘 표현한 고백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부도 못하고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왕따 당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욕 듣고 부모님은 자꾸 싸우시고 다른 애들과 비교 당하게 되고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잘하는 일 아무것도 없고 병원에 가니 경계성 지능이라고 판단받고 꼴등 인생을 사는 저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현재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치매 걸린 어르신들에게 욕 듣고 깨물리고 꼬집히지만 일 못한다고 혼나지만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행복합니다. 자, 이 모습 그대로의, 내 모습 이대로의 그 영상에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훈련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훈련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안 변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친구처럼 내 자신이 바닥을 찍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선택했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알잖아요. 나 하나님 있어서 행복해요.
다른 행복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